이 시간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 보통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또 한 사람의 명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반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너무 좀 센 표현이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그죠?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두 명의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이에요. 이들의 엄청난 종교개혁의 업적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종교적인 크리스찬과 신앙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형식적인 크리스찬과 체험적인 크리스찬, 지식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기도에서 갈라집니다. 기도에서 갈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혹 희미하거나 또는 응답될 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당신이 현실에서 노력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웬만한 기도원에는 다 붙어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원 앞에도 크게 붙어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정말 신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 주신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정황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언제라고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시위대는 왕을 보호하는, 그죠? 경호부대 같은 거죠. 거기에 감옥은요, 요셉도 그런 비슷한 감옥에 갇혔잖아요. 정치범들이 갇히는 수용소예요. 여기는 특별하게 가드를 두고 특별하게 통제하는 지역. 여기 한번 들어가면 웬만한 노력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가뒀습니다. 왕이 직접 명령해서 가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힘도 없고 혼자뿐인 외로운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감옥에 갇힌 혼자 남겨진 감옥에 갇힌 선지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게다가 왕이 직접 가둔 정치범 수용소. 누구도 예레미야를 변호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빼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그렇게 쉽게 빨리 답을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기도. 예레미야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속수무책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도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기초가 딱 드러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옥에서 기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서는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도한 것을 모두 이루시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을 명확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나머지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 간단한 이 정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갇힌 곳,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은 열려있는 곳, 하실 수 있는 곳에서 마음껏 역사하신다. 이것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항상 포문을 여는 기도의 시작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 그를 누를 자도 없고 그를 방해할 자도 없어요. 그분은 자유하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을 가둘 수 없고 어떤 제약도 환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짓누르고 방해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분은 열린 곳에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갇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려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세요. 응답이 더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100%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그는 체포되어서 발가벗겨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그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깊은 감옥에, 그죠? 자기의 발을 든든히 쇠줄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이 들을 정도면 그냥 읊조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했다, 그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하나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누가 바울을 빼내기 위해서 항소를 하고 보석금을 준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역사하셨어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감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할 수 없을 때 했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놀랍게 역사하게 했고 간수까지 전도하고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헤롯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도를 죽이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그룹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먼저 칼로 처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둡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그를 이제 행사 있을 때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그를 사형을 시키려고 정치범 수용소, 그죠? 엄청나게 엄한 감옥에 그를 가둡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4명이 사교대로 돌아갑니다. 군인 1명만 있어도 베드로가 못 나올 텐데 4명이 지킵니다. 한 번에. 그리고 밤새도록 4교대로 돌아갑니다. 절대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문을 3개나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 열리면 두 번째 문이 또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은 도시로 나가는 쇠문, 철문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더욱 초대교회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문도 3개로 딱 잠그고, 그리고 옆에 군인들이 양쪽에 같이 잠을 자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도 어떻게 했느냐? 숨어서 기도했어요. 드러나게 공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숨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베드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어쩌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들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체험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환경이 갇히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불신앙과 내가 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가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상황은 갇히더라도 믿음은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은 갇히더라도 하나님은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두셔야 합니다. 감옥보다 더한 곳에 갇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이거는 뭐 감옥보다 더한 곳이다, 그죠? 바다 깊숙한 곳에. 감옥은 그래도 누워 잘 수라도 있지, 물고기 뱃속은 어떻게 누워서 잘 수 있겠어요? 그건 더한 공간이다. 요나서 2장부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회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구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그렇죠? 갇힌 우리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여기서 뒤에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되면 만들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갇힌 공간에서 하는 기도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만들다라는 것을 야차르라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 구약에 60회 정도 나옵니다.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동사와 뜻은 동일합니다. 무에서 유를 형성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있는 재료를 아주 창의적인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것도 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도자기 기술자가 진흙 한 덩어리로 모양을 만들고 아주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야차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갇힌 공간에서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만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만들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갇힌 공간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꾸만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에 제한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도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옷에 넣어봐라 했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어봤더니 정상이 됩니다. 야, 이 두 가지도 못 믿겠거든. 가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야, 세 가지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 딱 걸리는지 아세요?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원래 말을 못했는지 말을 못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상황에 딱 갇혀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지금 걸립니까? 뭐가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도 가두려고 해요. 자기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사람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환경이 더 안 좋아질수록 환경 따라 믿음도 축소됩니다.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딱 절망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가 감옥에 갇혔느냐, 시위대 뜰에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여기서 모세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너 말 못한다고? 너의 혀를, 사람의 입을 누가 쥐었느냐. 우리가 제안을 당할 때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제안을 당할 때, 갇혔다고 생각할 때 붙들고 빠져나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음의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일을 기어이 이루고 만다.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 여러분, 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티끌을 딱 던지니까요, 티끌을 치니까 그게 이가 돼버려요. 모든 티끌들이 전부 다 옷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눈앞에 있는 티끌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티끌들이 다 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오고 피가 만들어지고 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흉내를 못 내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는 흉내가 안 낸다. 티끌로 이를 만드는 건 안 돼.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실 때 여러분, 시위대 뜰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뒤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오고 막 파리 떼가 오고 막 개구리가 막 그런 우박들이 오고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남미에 카브레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되게 친한 친구 관계였어요. 남미 여행을 할 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제가 또 처음 경험했습니다.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사진을 하나 딱 갖고 왔어요.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이가 귀가 없어요. 귀가 없는 아이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보통 보면 귀 변으로 잘 안 보잖아요. 어른들은 귀를 잘 보죠. 아, 그놈 참 귀 잘생겼다. 그제서 우리 귀를 봅니다. 아, 귀가 생겼구나. 저렇게 보통 신경 안 쓰죠, 귀는. 사진을 보니까 귀가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귀가 없이, 구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귀파키도 없고 구멍도 없고 그냥 밋밋한. 왜 그 사진을 보여주나 봤더니 이제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희 동네에 한 아이의 엄마가 귀가 없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대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시니 우리 아들의 귀도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다, 그죠? 한참 목회도 잘 안 되고 힘든데 이런 문제까지 왔다고 슬퍼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래요. 뭐 좀 병이 걸렸고 그런 분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 뭐 안병이고, 그게 아니라 귀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귀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딱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카톨릭이 주종교인 이 나라에서 오히려 이 아이에게 귀가 생기고 놀라운 일이 있으면 더 큰 부흥이 있지 않겠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무모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무모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귀가 없는데 이런 상상을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멋진 귀를 만들어서 붙여주시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상상이에요. 여러분, 상상은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상상은 나래를 피는 겁니다. 사이즈는 한 요 정도, 귀는 요런 모양 상상을 합니다. 구멍도 한 이 정도 크고, 그죠? 이왕이면 좀 커야 좀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하는데 눈을 떠보면 귀가 없어. 눈을 떠서 보면 자꾸 믿음이 떨어져서 그 아이가 오면 눈을 감고 기도해주고, 자, 눈 감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왜냐하면 자꾸 눈이 없는, 그러니까 귀가 없는 것을 자꾸 보면 자꾸 믿음이 떨어질까봐 그 아이가 갈 때까지 귀 있는 모습만 상상하느라 갈 때까지 눈을 안 떴대요. 이 목사님도 대단하다, 그죠? 어느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상상한다고 되냐? 그런다고 돼?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것과 싸우느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귀 부분에 뭐가 좀 만져지더래. 이게 왜 사마귀 같은 게 있잖아요. 점 좀 큰 거, 사마귀. 사마귀가 여기 구멍 있는 부분에 만져지더래요. 이상하다. 뭐지? 뾰루지인가?
그러다가 기도해주고 보내고. 근데 기도를 해줄수록 점점 만져지는 감촉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사마귀가 조금씩 커져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에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어차피 귀 만드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러던 어느 날 상당히 커졌어요. 엄지손가락만큼 커졌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선포했대요. 꽃처럼 귀가 펴질지어다. 귀가 생겨질지어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거 못 믿어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말씀으로 없던 걸 있게 하셨잖아요. 그거 믿으면 이거 믿으셔야죠. 아, 진짜야? 의심하고 인터넷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손에서 이 귀가요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딱 봤더니 귀가 펴지기 시작하는 꽃처럼 이만큼 두꺼운 게 꽃처럼 펴지기 시작하는 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걸 그 사람이 봤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간증을 시켰더니요 신문에서 이 내용을 막 내기 시작해서 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갔대. 이런 역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거창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신 이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담당했던 캠퍼스 리더 학생이었는데 이만수라는 학생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야 만수야 맨날 이름 부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장난도 치고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원래는 이분이 트로트 가수 지망생이셨어요. 노래도 잘하세요. 얼굴도 잘생기고 트로트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만수인데 독자예요. 만수가 외아들인데요. 돈이 없어서 어디에 살았느냐? 연탄광에 월세 조금 주고 연탄 다 치우고 청소해서 그 창고 같은데 추운데 거기에 바닥에 장판 깔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았는데 그 차가운 알바닥에 아이를 낳은 산모와 아이가 누워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최초로 범죄에 대한 유혹을 받았대요. 내가 집을 넘어가서 돈을 좀 훔쳐서 내 아내를 위해서 소고기 미역국을 한번 팍 끓여주고 그리고 감옥 가야 되겠다. 막 울분이 올라오대요. 여러분,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을 도와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그 나중에 소명을 받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순복음교회 개척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됐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너무 다 개척이 많이 돼서 불모지로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창이었어요. 거창이 교회 개척은 정말 힘들다더라. 거기는 교회가 많지 않다더라. 거기는 불교가 세다더라. 거기로 가십시오.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창으로 가게 됩니다.
조그마한 상가 2층을 개척해서 부흥회 한다고 전단지 돌리고 예배 안내 돌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쥐새끼 한 마리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만수 그리고 사모님, 자기, 목사님 세 분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오래 지났는데 이제 진짜 부흥회 광고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단지를 막 돌리고 전봇대에 붙이고 부흥회 광고를 한다고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역시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부흥회 첫날 과연 몇 명이 올까? 그래도 한 5명은 오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5명. 근데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역시 만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나 해서 창문을 다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두 사람 오는 것 같은데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서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죠? 다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가서 또 그 교회로 올까봐 중간중간에 한두 명씩 서서 못 오게 이걸 바라보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엎으러져 버렸어요. 그냥 부흥 집회는 못하고 그날부터 일천번제를 시작합니다. 딱 무릎 꿇고 강단에 엎드렸는데요. 속에서부터 울분이 터져 나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깊은 울음이 터져 나온 건 처음이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자기는 능력도 없죠. 이 조그마한 방에 갇힌 것과 같은 공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분에게 성경을 봐라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개척하는 것이 보이는데 바울이 어떻게 개척했나 봤더니 루디아를 전도해서 루디아 집에 가서 루디아 집에 사람 모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곳에 가면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사람을 얻으면 그 집을 들어가서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키우고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하우스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이 바울 목사님으로 딱 개명을 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이곳을 선교하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한 곳이 가게, 그죠? 담배가게 아저씨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병든 노모까지 다 전도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우스가 몇 개가 생긴지 아세요?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전도하는 하우스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갔잖아요. 만수가 하도 아버지가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다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과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와,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거창에서 가장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전도하는 불신자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분 간증통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환경은 핑계다. 환경은 핑계다. 여러분, 환경 핑계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 안에 믿음이 있느냐? 환경 핑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떠올렸어요. 환경은 핑계야. 환경은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은 핑계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없을 때 기도로 뚫어내십시오.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얻는 기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핑계대고 뒤로 물러갈 것이냐. 핑계대는 사람 절대로 믿음 못 얻습니다. 핑계댈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핑계와 걱정, 불평 대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 땅이라는 제약, 언어의 제약, 환경과 물질의 제약,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에게도 시위대 감옥과 같은 곳이 있는 줄 압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전공하는 분야가 답이 없고 내가 이곳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시위대 감옥 같아. 여기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토솔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과 외모, 나는 안 돼!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나는 혼자 살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왜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시냐 말이에요. 왜 눈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서로 무시하시냐 말이에요. 왜 서로를 무시하냐? 불쌍히 여겨야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 오셨던 분들 중에 간혹 결혼을 생각하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청년들이 몇 명 없는데 딱 보니까 내 짝은 안 보이는구나 해서 큰 교회로 가시는 경우도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으리라. 만들어서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출생하기엔 좀 시간이 좀 나이 차가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혜성처럼 짠 하고 나타나게 하실 줄 누가 알겠냐 이거. 왜 하나님 안 믿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중고등학생들이 아멘 하네 막. 벌써부터 기도하면 희망이 있어. 빨리 응답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가진 기회들 여러분 안에 바운더리에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갇혀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열려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제약받지 않아요. 제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간증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마지막 짤막한 저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가 한참 대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부 리더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아이가 겉으로 그렇게 보일 때는 그렇게 어려운 학생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랑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원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는 분이세요.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정에 수입원이 없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혼자 살아야 되고 학비도 지금 계속 빚으로 밀려있는 상태. 근데 그 아이가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가 설득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늘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집안에 있는 거 때려 부시고 어떤 때는 새벽 2시가 돼도 아버지가 안 들어와서 보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2004년도 11월 말이었습니다. 겨울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12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당이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고 최근에 고혈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꾸만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마비가 온다. 그래서 여러 번 주물러 드리고 보면 손이 차갑고 이게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12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직이 있었거든요. 교회 건물로 새로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바람에 그 청년부 예배 처소가 있어서 거기 한 2달 정도 당직을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썼는데 새벽 1시에 걔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야, 너 어쩐 일이야? 너 왜 지금 왔어? 너 어떻게 왔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가버렸어.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12시가 넘기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자기가 불안한 마음에 나가봤더니 아버지가 오는 그 길이 이제 오르막길로 약간 이제 달동네 같은 게 길로 올라가는데 올라오는 그 계단에 쓰러져서 뒤집어져 있더래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건 아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요. 손발을 만져보니까 손이 벌써 차갑고 다리가 벌써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얻고 그 밤에 택시를 타고 고대 구로병원으로 갑니다. 응급실에 갔어요. 가서 의사를 딱 보고 응급실 그 의사가 딱 진단을 하더니 벌써 다리가 벌써 시퍼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오랫동안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사하잖아요. 괴사. 이미 왼쪽 다리가 괴사 상태가 진행된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아버지 지금 일단 안정을 취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왼쪽 다리를 무릎 이상으로 절단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걔가 응급실에 뛰쳐나왔어. 울면서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당직이었는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일이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 자기는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일 당장 수술비도 없고 아버지가 저렇게 불구가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아버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걔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해야 될까요? 그날 밤에 야 기도하러 가자. 손을 데리고 와서 사무실 문 전부 잠궈놓고 교회 들어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저와 그 친구 둘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울부짖던 소리가요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해요. 걔가 거의 뭐 우는 것도 아니고 고함치는 것도 아니고 뭐 성장이 떠나가도록 울부짖는 거예요. 막 사자가 포효하듯이 쥐야! 그게 제 가슴을 찢더라고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걔하고 저 둘.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걔가 없어요. 기도하다 간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안 들으시면 누구의 기도를 듣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 아이의 진심으로 토로하는 그 기도를 좀 봤어요. 제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보니까 그 아이예요.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침에 걱정돼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대 구로병원 아버지가 계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봤더니 아버지가 처음 새벽에 갔을 때만 해도 가지색으로 점점 다리가 변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버지 옆에서 잠들었다가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다리가 따뜻해오더라고요.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가지색이 점점 옅어지더니 나중에 정상적인 색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진하는 의사를 빨리 부릅니다. 빨리 오시라고. 지금 점검해 주시라고. 회진하는 의사가 마지막으로 글을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딱 보더니 만져보더니 아 이거 이상한 일이라고 뭐 누가 지금 밤에 와서 주사를 놨냐 뭐 확인하더래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상한 일이네. 이 다리가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지금 피가 통합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다음날 퇴원하셨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르짖는 걸 가장 무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이판사판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올 때에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차이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부르실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갇힌 실존을 붙들고 깨닫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가 이런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대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여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영원히 크고 영원로우신 하나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만 믿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배 때 믿어야지 현실에 돌아가서 문제만 만나면 내 삶이 갇힌 것처럼 하나님도 가두고 있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혼자였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가 원한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갇힌 환경, 다친 관계, 어려운 육체, 건강, 여러분의 문제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갇히지 마십시오. 환경과 마음은 갇힐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